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모두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실을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 믿어지는 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식 속에서 그것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마비가 되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6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는 다 믿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 믿음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살아가다가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주에 신이 계실 거라고 생각들은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믿음장에서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대부분 그 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문제 해결을 떠올려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 왜 이렇게 눈이 뿌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휴지가 붙어서 하얗게 보이는군요. 그 상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받기 원하는 상이 믿음이어야 돼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그러면 상 주시는 이인 것을 또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장의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받아야 될 상이 뭐냐면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 순종해서 뭔가를 해보기 전에는 그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신병들을 가르치는 조교를 했기 때문에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헬기 레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공포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높이가 뭐냐면 11.5m입니다. 11m에서 조금 넘으면은 11m가 좀 안 되면 그런데요, 사람들이. 요거 잘하면 어디 부러지더라도 살 수는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11m가 넘으면은 아이고 그냥 죽었구나 그러고 포기한대요. 근데 11m고 12m 사이에는 사람이 이거 죽을까 살까 내가 만신창이가 될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높이가 바로 그 11m, 12m 사이입니다. 근데 거기서 고리에다 줄을 걸고 애인 이름 한번 외치고 뛰어내려야 돼요. 애인 없는 루저들은 어머니 그러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신병들은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거를 뛰는 거를. 근데 조교들은 어떠냐면요. 그 헬기 모양의 그 뛰어내리는 그 레펠이 타워가 우리 교육대에 처음 들어온 날 아주 큰 헬기가 물어가지고 가져와서 거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꼭대기에 꼭 높은 탑 위에다가 헬기 모양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 오는 날 우리는 신났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 처음 할 때는 진짜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뛰어내려 보니까 짜릿해요. 세 번째부터는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뒤로도 뛰어보고, 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처음엔 이렇게 하고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스탑을 걸면서. 근데 나중에 조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내려가요. 거꾸로.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거꾸로 내려오고. 이게 뭐냐면요. 뭔가를 해보기 전엔 두려워요. 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는 모든 게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무슨 위험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 YM 간사들은 상파울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뒤지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오래 사신 교포들보다 훨씬 더 여기 지리를 잘 알고요. 어느 골목에 가면 뭐가 있는지를 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좋지 않은 기업들 때문에 여기서 강도 만나고 어려움 당한 기업 때문에 잘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한두 번 나가보고 괜찮으면은 그러면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행동 반경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작아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가정,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같이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도 못하고요. 예. 저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요.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나라를 갔고요. 근데 제가 무슨 그렇게 모험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만 사는 게 아닌 걸 알게 해주셨고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닌 걸 알게 해주셨고요.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이 있어도 감사하게 됐고요. 그것이 좋든 나쁜지 불평 안 하게 됐고, 오늘 입을 옷이 있으면 만족하게 됐고, 오늘 쓸 물건이 있으면 감사하게 됐어요.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걸 꿈꾸지도 않습니다. BPR 지붕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치 우리를 위한 놀이터처럼 만드셨는데 우리는 늑대가 나오는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속에 숨듯이. 근데 하나님은 뛰어내려 봐. 내가 받아줄게. 찬송은 진짜 잘하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근데 그 영원하신 팔이 나를 떨어뜨릴까 봐 그냥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려면 주님과 함께 모험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모험은 꼭 다른 데 가서 선교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보는 모험. 저 사람은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고 나서는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그 용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보이십니까? 봉지 안에 이렇게 뭐가 잔뜩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겨자씨예요. 지난번에 베네수엘라를 갔는데 사역을 다 끝마치고 났는데 8살, 9살쯤 된 꼬마가, 남자애가 이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제 손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겨자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요즘에는 웃겨요. 번역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겨자씨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순종한다 그랬고,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 위에 심겨라 그래도 순종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 양이면 우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아침에 조금 어떤 집사님한테 분양을 해드렸는데, 원하시는 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심으면 날 거예요. 겨자 날 거예요. 겨자씨가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아시아 겨자씨는 더 작아요. 이거보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늘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섭니다. 절벽 끝에서 무서워하다가 돌아갑니다. 내가 잡아줄게 그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못 믿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으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말로 용기라 그랬습니다.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용기 필요하잖아요. 길 다니는 것도 용기 필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용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이게 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잡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나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리더들에게 너희는 이미 믿음이 강해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견뎌줄 뿐 아니라 용서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져야 될 짐을 짊어지는 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흉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 초에 무남 동료 외동딸을 아내로 데려왔더니 참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냥 옷을 벗는데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줄줄줄 가는 길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넷째로 자랐습니다. 내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집에. 그럼 고기를 정리 안 하면은 늘 혼났어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근데 정리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이렇게 뱀 허물 벗는 여인을 참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잔소리 엄청. 그리고 물건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돼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있죠? 네,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뭐 이게 떡 열려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그냥 놔두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제가 잔소리를 막 하다가, 어떤 것까지 잔소리했는데, 한번 이불장을 한국에 딱 열어봤는데, 이불장이 중간에 칸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살 때 칸이 중간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근데 보니까 무너져가지고 이불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면 그냥 5분 만에 고쳐줄 사람이거든요, 저는. 고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냥 놔둬가지고, 그걸 갖다가 몇 년 후에 발견했어요. 그 속에 판이 무너져서 껴있다는 거를.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늘어놓은 거를 이제 그냥 놔뒀거든요.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탁 털어서 접어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바뀌었어요. 어질러진 게 불편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도 막 이렇게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 같이 되고요. 와이프는 저 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막 벗어놓으면 와이프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더럽혀 놨으면 치우면 돼요. 내가 치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나는 치우는데 너는 왜 안 치워? 너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연약함이 있는데 진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못돼 있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눈에 잘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면 그게 은사래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 누가 연약함이 잘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하기 시작하지 말고 그 말하는 그 에너지를 중보 기도로 하세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누가 뭐가 잘못하는 게 보이면 그걸 남한테 가십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게 연약함이 보입니다. 저 사람 너무 거짓말 잘해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딴 사람 만나가 걔 있잖아, 거짓말쟁이야, 입만 열면 뻥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시간을 5분의 1로 줄이고 5분의 4를 기도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받은 모든 상처도 험담도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은 진심을 토하기를 원하시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면 쓰기 원치 않으시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누가 미움 믿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탄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놔두고 사람을 미움으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꽁꽁 묶고. 우리가 미워하면 묶일 것 같죠? 안 묶여요. 그 사람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되지. 위궤양 생기고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누가 연약하거든 짐을 져주세요. 여기
담당하고가 이게 헬라어가 뭐냐면 짐을 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짐져주는 거예요. 잘 못 치는 사람은 치워주고, 조금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라면요, 스탑 시켜주세요.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그 속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친구가 돼야지. 어머머머, 이게 진짜 이거 빅뉴스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같이 지옥의 파티를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요 7절 안에 기쁘게 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기쁘게 하되. 믿음이 강한 자의 첫 번째 특징,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일도, 관계도, 취미도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취미 생활에다가 그냥 막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뻐요. 내가 이거 할 때 기뻐요. 배드민턴 치는 게 너무 기뻐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뭐 대회란 대회 다 참가하고 트로피가 막 집에 막 있고. 처음에 건강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너무 아파, 테니스 엘보야 이래. 왜냐면 너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멈출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끝없이 하는 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빡 나오면 거기서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건 여행을 가건 아니면 물건을 사건 무슨 취미 생활을 하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와 하는 그거에만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한 번도 기쁘게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눠줘서 그를 한 번 웃게 만들어주는 일이 없어요. 스크루지 같이 사는 거예요. 저만 알고 살다가 나만 기쁘게 하다가 그 사람이 갈 곳은 한 곳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은 이타성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타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결국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타성의 사랑인 거예요. 내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싫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기쁜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짐져주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믿음의 최고봉 예수님이죠. 성경에 다른 인물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도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짐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결국 눈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려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결국 책임지는 것인데 책임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연애하다가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면 있잖아요. 감정이 다시 회복돼요. 이해 가세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하고 애정이 떨어졌어요. 권태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요. 뒷꼭지도 보기 싫대요. 어떤 사람은. 뒷꼭지도 보기 싫어. 근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뒷꼭지도 보기 싫어졌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아,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지, 아내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식장에서 했던 사랑의 맹세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포기하고 이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지 못한 게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만약 여기까지 생각이 닿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작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여정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미성숙한 모습이 뭐냐면 그 약한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문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못 보는 것을 내가 대신 짐져 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뭘 좀 잘했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용서 못 받을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사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에 온통 관심이 거기 다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살까 걱정하는 것보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쁘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꺼져가는 생명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다녀요?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틀렸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3번이나 기쁘게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응답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것을 보는 것,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인생 최대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뭐 사상가들의 말도 똑같아요. 너 자신이 좋은 걸 해. 네가 만족한 걸 해.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또 다른 함정에 빠뜨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 없어요. 대의 명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옳은 일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예전엔 그래도 정의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내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저 사람이 하는 세금 정책이 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면 그 사람을 지지해요. 정의로운 지도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악인을 지지한다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것은 곧 책임감이에요. 책임지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사랑장애도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뭐냐면 이타성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데 창조하신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내가 돌보고 있는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내가 사역하는 대상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저 메마른 책임감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채워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기분 나빠 이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맙시다. 내가 기분 나쁜 건 하나님께 털어놓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지를 살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다른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다른 사람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볼 수 없다면 그저 우리가 나누는 형식적인 인사만 가지고는 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그저 가식적이고 표면적인 사랑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려울 때 그저 어려운 것을 방관만 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거든 기도라도 하세요.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래요.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누구 도와준다고 훔쳐서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이 선한 일도 과정도 선해야 돼요. 제가 비유를 이상하게 했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랑과 관심을 주물해서 누가 소외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되 무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만 끼고 돌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그 사람만 끼고 도는데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모두 다 수긍할 만한,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온통 남을 위한 삶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기진하셨어요.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집중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까지 갔냐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원망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적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셔서 원수들의 그 모든 채찍질을 예수님이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꺾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용기 냈다가 갑자기 접어버리면 그게 용기예요. 용기는 시작도 필요하지만 지속하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라는 말을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주님을 위해 죽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사는 용기예요. 죽는 거는 그냥 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에이, 순교해, 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지속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패션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말하는 영화인데 사실은 십자가를 질 정도의 예수님의 열정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단어를 가진 제목이에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제목. 여러분, 열정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목표를 이루고야 말려는 그 마음이 열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 같은 용기,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열정에 삼켜진 자예요. 열정에 삼켜진 사람. 마치 초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능력자예요? 지식이 많은 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 이 믿음을,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비판을 받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불을 약하게 만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우리에게 가진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약점이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기가 태어나면요, 천사 같아요? 마귀 같던데 나는? 그냥 뭐든지 자기 입으로 쑤셔 넣잖아요. 뭐든지. 먹고 사는 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애들부터 보면. 어떨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아우, 저 죄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원이가 이쁘지만, 아이고, 이 죄인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무조건 이기적이에요. 나를 배불리면 되고, 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가 짐지고 가는 것을 대신 져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그걸 깨닫지도 못할지라도 짐을 져주고자 하는 그 긍휼한 사랑이,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옳게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에요. 열정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로다 칭찬받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게 뭔 기록일까요? 이게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은
메시아의 마음을 나타낸 시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언한 거예요.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대요.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을 내가 대신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꿈을 꾸는 것거나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기 집이라고 말할 때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집이 성전도 되고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 열정에 삼켜진 존재 있고 어떤 비방으로도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분이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다시 5절로 갑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왜 위로가 필요하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것을 인내할 열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를, 남이 모르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자리가 꽉꽉 차고 이 건물을 부족해가지고 더 큰 건물로 이사가고 그게 부흥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쟁이들이 1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남의 연약함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100명만 모여도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 곧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열정을 가지면 인내와 위로를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서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이타성을 가지게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죄인일 때 받으셨어요. 그죠? 연약할 때 받으셨고 탕자일 때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을 안아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용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 하나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상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도 고쳐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것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 용납하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지 내가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상처에 충실한, 자기 감정에 충성. 맨날 자기 감정이 왕이야. 하나님은 그러신 줄 알겠지만,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내가 감정이 허락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 감정이 왕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요,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저는 의심이 돼요. 자기 감정이 왕인 사람들. 저는요, 슬퍼도 합니다. 저는 아파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 같아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십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결론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져주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다가 받는 고난을 열정으로 감수하고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믿음이 강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경 줄줄 외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암송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갑자기 암송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네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사진 안 찍고 뭐 하세요, 이거? 핸드폰 갖다가 뭐 하게? 찍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광도 승리도 면류관도 아니에요. 내가 영생 얻는 게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기쁘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창조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상하세요. 내가 자존심 상할 때마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을 상상하세요. 나를 위해 찬양하는데 오늘 아침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예수 귀한 예수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할 때마다 쳐다보시고, 여러분이 실망될 때마다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를 것 같을 때 그때 고개 들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왜 실망해요?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가 보고 교회 다니면 망해요. 사람 보고 누가 있어가지고 난 거기 못 간다.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 같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큰 믿음은 죄로 멸망할 자를 받아서 나의 죄짐을, 영원한 죄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내가 못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비쳤는데 고작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것 때문에 용납 못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고 어떻게 신부감이에요? 나는 영생을 빚졌고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5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해주겠다고 하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살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일 큰 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도 고작해야 상처 주고 모욕하고 욕하고 다니고 돈 떼먹고 나를 오해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이게 뭐 용납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1만 달란트 다시 갚아야 될 그 처지에 가시겠습니까? 깜빵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홀이라도 갚기 전에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연약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의 정신인 이타성과 열정과 용납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 와서 뭘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짐이 덜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세요.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아름답게 하고 책임지고 꾸미고 가꾸고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지난주에 우리 아픈 자매님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셔서 만나고 기도해 주신 거 그게 바로 오늘 설교같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치우고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짐을 져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세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세요. 남편을 기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고난받을 때 하늘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